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믿음은 합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허경영 씨가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보면서 나는 잘생겨지고 싶어요. 이뻐지고 싶어요 하면은 잘생겨지고 이뻐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거 믿는 거 맹신이죠. 무조건 따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허경영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28만 명 이상이 이 사람을 지지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허경영을 믿는 사람들처럼 비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 중에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죠. 여기 내용을 보면은 제가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맹목적으로 믿어서 팔이 끈끈이 같은 종교에 빠져 시간과 정성 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오강남 씨가 쓴 겁니다. 기독교를 팔이 끈끈이 같은 종교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시간 뺏기는 거고 정성을 빼앗기는 거다. 비합리적인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버려라.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합리적인 믿음인지 아니면은 비합리적인 맹신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사실이 아니죠.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볼펜을 가지고 나는 이게 볼펜이라고 믿는다 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죠.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100% 증명된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나쁜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과거 역사를 믿고 또 아프리카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아프리카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사실에 근거하면 합리적인 믿음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맹신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합리적인 믿음인가, 맹신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맹신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합리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이라는 사실에 일치되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과학은 100% 증명된 것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과학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험과학과 기원과학이 있는데 실험과학은 이미 증명이 된 거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이 그렇지 않은 물건을 더 세게 당기기 때문에 서로 다 당기는데 무거운 것이 당기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무거운 쪽으로 물건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구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모든 물건은 지구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죠. 제가 볼펜을 누면은 떨어지죠. 또 놔도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떨어집니다. 마우스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우스가 지금 잘 안 되는데 마우스를 누면은 떨어지죠.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계속
반복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진정한 과학이고 실험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는데 어떤 것이 이미 증명된 실험 과학에 의해서 합리적인 믿음으로 판단되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단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빅뱅이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기원과학은 실험과학하고 틀립니다. 맨 처음에 어떤 조그만 물질이 꽝 터져갖고 우주가 생겼다라는 것은 기원과학이잖아요. 근데 이건 실험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관찰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험과학하고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에 의한 우주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과학이 아니죠. 실험할 수 없고 관찰할 수 없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주가 생겼다라는 이 두 가지 주장 중에서 어떤 것이 이미 증명된 실험과학에 부합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관찰하는 것에 의해서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산, 무슨 단어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9.11 테러 다음에 뭐가 들어가겠죠? 탱크, 다음에 뭐가 들어가겠죠? 폭죽. 그 뒤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폭발입니다. 화산 폭발, 9.11 테러 때문에 빌딩이 폭발했고, 탱크가 폭발했고, 폭죽이 폭발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화산 폭발 아닙니다. 뭐냐면, 세 가지는 무질서하게 폭발하고, 한 가지는 질서 있게 폭발합니다. 어떤 것이 질서 있게 폭발하는가? 보겠습니다. 화산 폭발하면 무질서하게 폭발하죠? 빌딩도 아름답게 폭발하는 게 아니고 무질서하게 폭발합니다. 탱크 마찬가지. 근데 폭죽은 질서 있게 폭발합니다. 왜 폭죽만 질서 있게 폭발하는가? 그 이유는 지적인 존재가 질서 있게 폭발하도록 설계를 했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즉, 질서 있는 존재가 개입하면 폭발은 질서 있게 일어나지만 지적인 존재가 개입하지 않으면 폭발은 무질서하게 일어납니다. 맞나요? 맞죠? 그 어떤 폭발을 봐도 지적인 존재가 개입하지 않은 폭발은 무질서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우주가 지적인 존재가 개입 없이 우연히 꽝 터졌는데 질서 있는 우주가 생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사실과 다른 주장이죠. 비합리적인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맹종이죠. 맹신입니다. 그러면 우주가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지구를 도는 속도 약 시속 3,600km 돈다고 합니다. 엄청 빠르죠? 좀만 빨리 가면 달이 튕겨져 나갑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달이 조금만 천천히 돌면은 지구로 끌려와서 지구에 닿아서 폭발합니다. 사람이 못 살겠죠? 이렇게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는 그러한 달을 데리고 1초에 29km, 1시간에 10만 7천 킬로 정도로 달립니다. 엄청 빠르죠? 좀만 빨리 달리면은 튕겨져 나가고, 조금만 천천히 돌면은 태양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겠죠. 태양은 그러면 얼마나 빠른가? 태양의 속도는 1초에 250km, 1시간에 얼마나 빨리 달리죠? 90만 킬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 지구는 얼마나 빨리 달리는 걸까요? 90만 킬로로 달리는 지구를 쫓아가면서 그러니까 최소한 90만 킬로도 달리는 거죠. 그러면서 태양 주위를 1초에 29km 속도로 도는 겁니다. 이것을 동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입니다.
저 노란 게 태양이고요. 거기 지구가 태양 옆에 달리고 있죠? 지구 옆에 달 보입니까? 근데 목성의 위성은 또 엄청 많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수금지와 천해명 옆에 위성이 50개 정도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발견돼 갖고 계속 발견됩니다. 한 200개 이상이 된다고 하죠.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우연히 꽝 터져갖고 이렇게 질서 있는 우주가 생겼다? 자연 현상하고 안 맞습니다. 지적인 존재가 개입하지 않는 모든 폭발은 무질서하게 일어납니다. 질서 있게 일어나는 폭발은 지적인 존재가 개입한 겁니다. 그런데 폭죽보다 수천 배, 수십만 배, 수억만 배 이상 질서 있는 것이 우주죠. 근데 이 우주가 어느 날 그냥 우연히 꽝 터졌는데 이렇게 질서 있게 생겼다라고 믿는 믿음, 진화론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합리적인 믿음인가? 아니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적인 존재가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들었다라고 믿는 믿음이 합리적인 믿음인가? 둘 중에 하나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모든 자연 현상은 지적인 존재가 개입하지 않는 폭발은 무질서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 우리가 관찰하는 겁니다. 따라서 좀 더 합리적인 믿음은 지적인 존재가 질서 있는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믿는 기독교적인 창조론적인 믿음이 더 합리적인 믿음이다라고 우리 창조론자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과학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임스 프레스콧 줄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에너지가 생겼죠. 모든 물질이 생겼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과 에너지는 변화는 되지만 새롭게 생기거나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연구를 해서 그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석탄, 에너지죠. 하지만 전기는 아니잖아요. 이 석탄 에너지를 태우면은 열 에너지가 됩니다. 석탄은 변환이 됐죠. 하지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열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열 에너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전기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석탄이 열 에너지가 되었고 전기 에너지가 되었고 공장에서 사용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운동을 해갖고 무엇인가 물건을 만들죠. 그래서 물질이 됩니다. 이것이 과학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새롭게 생기지가 않아요. 에너지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 만들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무한 동력을 만든다. 근데 결국에는 다 실패했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에너지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도 너무나 많습니다. 과학 법칙에 의하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실험과학에 의하면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나 물질도 변화되지만 자연적으로 생성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데 이 수많은 에너지와 물질은 어떻게 생겼는가? 진화론은 우연히 그냥 생겼대요. 이거 에너지 보존의 법칙하고 안 맞잖아요. 우연히 생길 수가 없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에너지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창조론은 어떻게 주장하죠?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둘 다 과학은 아닙니다. 둘 다 믿음의 영역이죠. 근데 어떤 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실험과학과 그래도 부합되는 믿음인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는 우연히 생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고 창조론자들은 절대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에너지와 물질이 생겼다라고.
창조론이 좀 더 합리적인 믿음 같죠? 또 다른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시간이 지나면서 망가집니다. 집도 시간이 지나면서 망가집니다.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질서도가 더 떨어지게 되죠. 이것을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질도 이것에서 자유로운 물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만들면 질서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벽돌처럼 잘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진다.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근데 진화론은 뭐라 그러죠? 맨 처음에 질서가 좀 없었지만 나중에 질서가 점점 생긴다. 이게 빅뱅이잖아요. 질서가 없었는데 질서가 생겼다. 어떤 이론이 합리적인 믿음입니까? 창조론은 연력학 제2법칙하고 부합되는 믿음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질서가 점점 떨어진다. 근데 진화론은 질서가 없는 것에서 질서 있는 우주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창조론은 합리적인 믿음이고 진화론은 맹신입니다. 지적인 존재인 하나님에 의해서 우주의 창조가 합리적인 믿음인 근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은 폭발에 의해서 질서가 생긴다는 것은 설계하고 만드신 지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실험과학이죠.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진화론은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니까 비합리적인 믿음이죠. 창조론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니까 진화론에 비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험과학,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모든 물질은 점점 망가진다고 했는데 지적인 존재가 개입하면 좀 아니겠죠. 근데 진화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우주가 맨 처음에 질서가 하나도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질서 있게 생겼어. 이것은 연력학 제2법칙하고 안 맞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창조론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올바른 합리적인 믿음이다. 라고 창조론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진화론자들은 비합리적인 믿음을 갖고 있죠. 여러분, 합리적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론은 생명은 오직 생명에서 나온다. 생명 속성설을 믿습니다. 진화론은 생명은 우연히 무생명에서 나올 수 있다. 자연 발생설을 믿습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생명을 만드셨다. 진화론은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무생명에서도 나올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논쟁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건조하고 촉촉한 것은 동식물을 발생시키고 풀잎의 이슬에서 꿀벌이, 해저의 갯벌에서 장어, 새우, 문어, 오징어가 발생한다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죠. 벨기에의 헬몬트라는 사람은 생쥐를 창조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젖은 셔츠에 미라를 놓고 한참 지나면 생쥐가 생긴다. 이게 생쥐를 자연적으로 생긴다라고 증명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좀 황당한 주장이죠. 데카르트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축축한 진흙에 햇빛을 쪼이든지 부패시키면 생명이 저절로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미경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축한 진흙이나 이런 거 봤더니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미생물에서 생명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미생물은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 니덤이라는 사람이.
이 플라스크에 염소 즙을 넣고 끓였습니다. 그러면 미생물 다 죽었겠죠? 그리고 나무, 코르케, 마개로 막았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니까 미생물이 생겼어요. 봐라, 이거 다 끓여서 죽었는데 공기만 들어가게 했는데 미생물이 생기지 않았냐?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야, 요 막에 공기 사이에 미생물이 있지 않을까?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스팔란자니는 양고기 집을 끓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완전히 밀폐시켜 버렸습니다. 다 죽었죠?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미생물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떤 진화론자들이 그 당시만 해도 뭐 생명의 원기 이런 이론이 있었대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런 생명의 원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프랑스 과학기술원에서 그러면 생명이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아니면 무생명에서 직접 나올 수 있는지 증명하는 사람에게 상가 상금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공고를 합니다. 그거를 누가 탔을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 교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책입니다. 파스테르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파스테르는 어떤 과정을 거쳐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고 생물 속성설을 확립하였을까?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자연 발생설을 부정시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를 증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물 속생설을 확립하였다.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 근데 수많은 생명들이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그 수많은 생명을 처음에는 창조한 거죠. 자연이 생명으로 무생명에서 자연적으로 생명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대안은 누군가 창조한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파스테르가 실험을 했습니다. 백조목 플라스크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백조목 플라스크를 끓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이거를 S자 백조목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끓였으니까 다 죽었잖아요. 근데 미생물은 이렇게 내려가긴 하지만 위로는 못 올라간대요. 올라가지 못하니까 공기는 통하지만 미생물이 못 가니까 여기에 미생물이 생기지 않죠. 근데 이거를 딱 자르니까 미생물이 들어갈 수 있어서 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간단한 실험으로 생물 속생설이 확립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상을 받으면서 연설을 하잖아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이미 수년 전에 시작되었건만 아직도 똑같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제조 방법을 모르는 유일한 것, 즉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 생물이 그 액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실험의 결과로 자연 발생설의 신조는 결코 다시 거론되지 못할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연 발생설은 완전히 부정되었다. 라는 겁니다. 자, 생물 속생설이 확립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고 그 생명에서 다른 생명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제입니다. 생명의 기원은 자연 발생설 아니면 하나님에 의한 창조 둘 중 하나이다. 다른 게 있나요? 없죠. 자연 발생설 아니면 하나님에 의한 창조 둘 중에 하나죠. 소전제. 생명이 무생명에서 우연히 생긴다라는 자연 발생설, 진화론이죠. 이거는 가학세의 길이남을 파스테르의 실험으로 완전히 부정되었지만 이를 뒤집을 만한 실험 과학은 발견된 적이 없다. 어떤 기원과학이 추측이죠. 논리적인 어떤 설명인데 기원과학은 그것이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증명된 실험과학, 진정한 과학하고 배치된다면 그 기원과학은 잘못된 기원과학. 진화론의 자연 발생설은 잘못된 기원과학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남았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자연 발생설이 부정되었으면 다른 하나는 생물 속생설이죠. 생명은 오직 생명에서 나온다. 근데 세상에 수십억 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을 누군가 창조한 창조주가 계신 거죠.
그래서 창조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합리적인 믿음이고, 진화론, 자연 발생설은 비합리적인 맹신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명된 실험과학에 배치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오파린에 가서 밀러의 실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설이고요. 밀러의 실험을 보면은 만약 이렇다면 원시대기의 조건이 이렇다면 그 만약 이렇다면 가설이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학이 아니죠. 추측에 불과한 겁니다. 자, 이제 맨 처음에 본 그림이죠. 이런 모든 것을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이런 게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합리적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요 한자가 복자입니다. 근데 거꾸로 썼죠. 복이 우리 가게에, 우리 집에 쏟아져 내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거나 인기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더 많으면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낙학이라는 철학자가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타인의 욕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욕망은 나의 욕망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채울 수 없고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짐으로 행복해지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하였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타인의 욕망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이메다 여사입니다. 저는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구두가 정말 3천 컬레 이상이 있었대요. 타인의 욕망입니다. 이 여사가 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구두 3천 컬레 만들까요? 지겨워서 만들지 않을 겁니다. 생존하고 필요 이상으로 갖게 되는 것은 타인의 욕망이고 타인의 욕망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1000컬레도 안 되고 2000컬레도 안 되고 결국에는 3000컬레까지 갑니다. 무케시 안바니 이 사람의 집이 27층이랍니다. 근데 60층 높이의 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층이 엄청 높은 거죠. 층고가. 직원은 600명이랍니다. 이 건물 안에서 일하는 사람만 600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인도에 가면은 큰 집을 짓고 살까요? 아니겠죠? 타인의 욕망은 끝도 없는 겁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싶지요. 친구들끼리도 더 똑똑한 척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무인도에 혼자라면 그러한 욕망이 사라지겠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이런 것은 채울 수 없는 타인의 욕망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거 가지고 우리의 허기진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가?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고 그런 시도는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늘의 7가지 보물을 빛처럼 내려도 사람의 욕망은 다 채울 수 없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지식, 재물의 명예, 쾌락,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간증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려고 했던 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죠.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진 것이 없는데 부족함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원한 가치로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을 모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미래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